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존풍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빨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눈이 와서 차가 가지 못하는 것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일주일이 넘게 보지 못하다가 오늘 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늦으면 캄캄해서 나오기 힘드시다고 일찍 나오시는데 한 2시간 지났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는 권사님들 감사하고 기꺼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유아부실에 좀 전에 에스다가 팔짝팔짝 뛰고 있었는데 이뻐 죽겠습니다. 또 이런 어린아이들이 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핍박과 박해라는 말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핍박과 박해하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탈레반이 IS가 집권했을 때 중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동 지역, 즉 이슬람이 사는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중동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중동 지역에서 아랍의 어떻게 보면 맹주이기도 한데요. 중동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슬람을 전체가 믿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kop트교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란과 이라크, 특별히 이라크로 대표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 중동의 또 대표적인 아랍의 맹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리반과 IS라고 이야기하는 그 극단주의자들이 득세했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도망가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만큼 그 땅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과 박해라는 말이 그런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영광지역에도 순교지가 있지만 순교지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는 6.25 때나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은 그냥 편안하고 무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요즘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때리거나 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연수가 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지극히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박해하거나 핍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만큼 우리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온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일까? 박해와 핍박이 없는데 뭐가 어려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박해와 핍박은 예전처럼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제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반면에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해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사거나 어떤 오해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요즘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구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인데 그러겠냐라고 하면 좀 통용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해도 목사가 더하더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라고 이야기해도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권사와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그래서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그런 직분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인 제가 임식을 했고 우리 권사님들이 임직식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식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만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임직식, 즉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임직을 하게 되면 교회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 이 직분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교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고 목사는 찾아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도 이분이 얼마만큼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얼마만큼 열심을 내었는가에 대한 표시가, 외적인 표시가 이 장로고 권사라는, 집사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이야기해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직분을 보면 신앙의 열수와 수준을 진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데 그들이 오히려 묻기를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할까?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놓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지 않는가? 너희들은 왜 복음을 속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토인비의 이야기도 한번 했지만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갔던 것들이 유럽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일은 놀라운 일이었고 복음을 전할 일은 그 지역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까?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다면 사도 바울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수건 하나에 사람이 살아날 만큼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각각의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 모두 다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을까? 그것은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배워서 들어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안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어렴풋이 전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사도 바울은 항변합니다. 나는 절대 사람에게 배워서 너희들에게 전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증인을 통해서 그 지역이 바뀌고 증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된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이름 믿어지게 하셨다. 성령이 나라의 이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즉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에게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죄에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표현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수를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해서 네가 예수를 만난 것이 확실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밝게 하심으로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습니다.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계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 뒤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서 만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그는 복음을 어디서 배워서 온 게 아닙니다. 들어서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스토뎀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전한 복음은 배워서 온 것이고 네가 전한 복음은 들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원조가 아니고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예수께서 계시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었기에 만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듣고 배운 것을 변질시켜서 그가 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즉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말도 있지만 거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듣고 배운 것을 잘못 변질시켜서 그 중에서 일부만 너희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신칭이,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했다라고 그들에게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변질시킨 것을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속히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예수께서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그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했지만, 그는 아쉽게도 예수와 함께 일생을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의 공생에 대해서 그는 언제 듣게 되느냐?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 즉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훗날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난 것은 언제 만났습니까?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영접했던 사건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워서 영접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학문을 세워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예수께서 오시는 은혜로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냥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한번 배우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다소에 살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유학을 와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건너와서 그는 가말리아 학파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재판, 그 당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했는데,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가 사형이라고 언도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 가운데 엄청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학문에 대해서, 그리고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지키고 수성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들어왔던 바 그 말씀을, 율법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신명기서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무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는 율법에서 배웠는데, 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배웠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표현한 만큼, 연갑자보다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심지어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어떻게 했느냐, 정말 칼같이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배웠던 것이 있었다면, 들었던 것이 있다면 변질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 변질시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모양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무엇을 한 사람이었느냐, 율법을 지킨 사람, 즉 자기가 배운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지 변질시키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배워서 들어서 배운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배우고 들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6절부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는 들을 만한 기회가,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 자기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고 자기 주변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 즉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는 것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지칭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페트라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광야 지역으로 가서 동떨어진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약 3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 가운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가 게바를 만나려고 머물렀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라고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도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전한 복음은 누군가에게 배워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났던 그 복음이었고, 그 복음은 자기가 변질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다메섹에서 지나가는 그동안 예수께서 부르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뜻에 맞게 그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갈라디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은 모르지만, 유대의 사람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를 박해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영광을 돌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변질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지켰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을 했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떠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가 왜 필요할까? 사도의 권위가 왜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내가 권위 있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한 번도 주장한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사도임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된 것이 복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가 사도의 권위를 세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는 너희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지금 나는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살 사람이고 내가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할 텐데,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사도의 권위, 즉 권위가 복음을 세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권위가 복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권위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우선 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는 삶 가운데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복음을 한다면 권위도 보게 될 것이다. 권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자주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높여달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 복음이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건데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이 우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기도 하고,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위해서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지금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이었을까요? 일견은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복음이 사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 사도의 권위가 복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즉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먼 지역으로 장사로 나왔다가 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서 지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했던 복음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골로새 지역에 이르렀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능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도의 권위가 복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음이 오히려 사도의 권위를 높이는 일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와서 증거했던 그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이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었고 복음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도들만을 봅니다. 지위와 권세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의 무엇을 보고 살까요? 우리는 오늘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직분이 낮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낮아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집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서 장로나 권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나 지위, 권세가 없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나의 권위가 인정받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삶을 세우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적어서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나의 연수학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으나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 권사님이 식당에서 봉사할 때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이제 젊은 사람이 없어서,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 맞벌이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다 직장으로 나가다 보니 이제 교회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봉사할 사람이라고는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분들이 식당에서 여전히 20년, 30년째 봉사하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콩나물 한 그릇에 밥을 내어줄텐데 그들이 수고와 외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정말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진 허리로, 아픈 무릎으로, 아픈 팔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그들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장이라고 혹은 회장이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 직장의 직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차량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량 공사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늦으면 늦었다고 소리 듣고 빨리면 빨리 왔다고 소리 듣고 좀 더 일찍 출발하면 사람이 떨어져서 고발당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그 일이지만 낮은 자리에서 사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부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상무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가 섬겼을 때 우리는 그를 인정합니다. 시장과 군수라는 직책이 있었으나 교회에서 굳은 일을 조용히 처리했을 때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와서 교회의 굳은 일을 조용히 처리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인정합니다. 지위와 나이와 권세가 아니라 그가 복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삶을 세워가면 복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이가 인정받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워가는 삶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않는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나의 나이나 지위, 권세가 낮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삶을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나이와 나의 지위와 나의 돈과 나의 권세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돈이, 권세가, 지위가 나를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나는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를 만나서 은혜로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보라고 나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이 복음을 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나의 삶을 보면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식을 너희들이 본다면 어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냐고 복음의 본질을 보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사람들도 똑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개탄하면서 회개 자리로 나가며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인정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면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마다 늘 고민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항상 정해진 사람들이 알아서 생겨지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제가 속했던 수많은 교회는 사람은 많으나 직분자가 없다라고 늘 이 시기가 되면 개탄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은데 직분자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8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시대에 복음으로서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후패함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육신의 후패함을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증거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내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을 강조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낮아짐의 자리를 쫓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정말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는, 복음을 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